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등불을 밝히며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믿음의 등불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뻐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등은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은 신앙을 가지는 형식을 말하고 기름은 그것을 채우는 어떤 신앙을 채우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기 하는 그런 것들은 외형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앙으로 채우는 것은 기름, 즉 내 영적 상태에 성령이 충만한 어떤 말씀을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이 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름의 영적 상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과 믿음의 형식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기름을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있고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름은 믿음의 영적 상태로서 지금 우리 신앙과 믿음이 세상에 물들어 죄에 빠져 영적으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그런 상태라면은 말씀과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천군과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날 텐데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예수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 제 욕심과 죄와 정욕으로 물든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나눌 수는 또 없습니다. 기름은 각자 준비하는 것이고 목회자나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권면할 수는 있지만 정작 본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기뻐 반겨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무엇이 예수님께 가장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그겁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근데 이 영적이라는 것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합당한 예배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로마서의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그 12장의 첫 출발이 오늘 본문이에요.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영적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뭐 신령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진정한 영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영적인 예배이고 영적인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형제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주일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졸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고 은혜 받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16세기 종교학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 예배의 성공은 지난 6일 동안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만 여러분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주일 예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6일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어투로 행동으로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는 산제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의 생활 그대로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물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시작하는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만나는 모든 삶 속의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자리에 지금 드리는 예배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삶이 성공해야 돼요. 1993년 12월 28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영화입니다. 1993년 12월 28일 날 투캅스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려서 내용이 뭐냐면 비리 경찰인 안성기 씨와 경찰에 대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엘리트 경찰 박중훈 씨가 한 팀이 되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영화인데 그 당시 이 투캅스가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한국 영화는 드물게 3편까지 나왔어요. 시리즈로 3편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거예요. 밥 먹듯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비리 경찰 안성기 씨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교회에 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막 하시는데 그 안성기 씨가 두 손을 모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눈물도 찔끔 흘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성기 씨가 교회 집사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모으고 괴로워하며 뭐 주여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여 아멘 그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쌓였던 죄를 다 털어내니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개운해 하면서 여러분 그러고는 또 월요일부터 또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 죄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을 뺏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을까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벨의 제물만 불태우셨을까요? 그것은 가인의 제물과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제물이 비싸냐 값싸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비싸냐 싸냐가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사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누가 드리느냐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뭐냐? 제물을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굴 받습니까? 그것을 드린 가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건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우리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근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는 이 시간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나가서 삶 속에 주님이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주님이 맛이 났을 때, 향기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 성도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12장 2절에 세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오니인데 이 아이오니는 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데 결국은 세상의 시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본받지 말고라는 해당되는 헬라어는 메 시스케 마티 시스테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무엇에 자신을 순응시키다. 다른 사람을 본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서만 머물러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요 무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물들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순응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의 문화와 풍습, 세상의 물결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속에 살다 보면 세상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세상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삼촌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삼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고 그 조카 롯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어떤 축복들을 롯은 다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삼촌 아브라함은 롯에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보며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양과 염소가 너무나 많이 불어났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함께 그걸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종들도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다, 우리 풀이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카 롯에게,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주거든요. 근데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는 요단강 쪽에, 요단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풍부해서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촌, 저는 저쪽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살 때는 자꾸 보고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소돔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소돔이 음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쾌락과 성적 타락과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것. 근데 그렇게 그것을 보고 살다 보니까 이 롯이 그것에 물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해주고 롯에게도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얘기합니다. 야, 빨리 나가라. 이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롯이 그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걸 주저해요. 아내와 두 딸과 또한 예비사위들에게 얘기했는데, 예비사위들은 우습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두 딸도 롯 자체도 나가는 걸 갖다 두려워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뭐예요? 세상이 묶인 거예요. 놓고 떠난다는 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하니까는 천사가 강건적으로 소알이라는 작은 서곡으로 보내는데, 먼 곳도 아니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은 반드시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뭐예요? 세상에 마음을 끊지 못한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데, 멸망의 도시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음란에 물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은 그 롯이 소알 땅에서 그래서 숨어 있는데 두 딸이 롯에게 술을 갖다가 마시게 해서 술 취하게 해서 그 딸들이 아버지랑 성관계를 해요. 큰 딸과 작은 딸이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장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께 같이 아브라함과 살 때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롯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끊어져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닮아가게 된 거고 세상을 본받게 된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민족으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롯과 같이 눈과 마음이 세상과 음란과 악함에 빼앗겨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심판이 온다,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돌아서지 못하잖아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물들어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는 뭐냐?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영혼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벌써 티가 나요. 그래도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면 참 금방 알 수 있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는 눈빛과 말투와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향기가 드러나요. 그러나 그 영혼과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이 아닌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둠에 묶여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고 말과 모습 속에 세상의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의 심령에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세상이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다스림 받느냐? 세상으로 죄로 충만하냐? 아니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생각과 말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삭개오를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 거룩하게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2절에 변화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 헬라어 의미를 보면 뭐냐면 외형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면이 변화되니까 외형도 변화지는 거죠. 내 속사람이 변하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죠.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외형적으로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날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 끊어보세요. 일주일만 말씀과 멀게 느껴지고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래도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묵상을 통해서라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아니 2주일만 한번 여러분 기도 생활 하지 안 하고 예배 생활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세상의 사람 돼버려요. 뭡니까? 그 사람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충만함 받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한 이틀 3일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요. 말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변화지게 되고 세상적인 것만만 얘기하게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대로 싸운 대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삶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와 같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2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두 번째 분별하라. 내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분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일치가 되는 것. 기뻐한다는 것. 유아레스톤이라는 이 헬라어는 만족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납할 만한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과 모습이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부합이 되어야 돼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텔레이온이라는 뜻인데, 이 텔레이온이라는 헬라어는 뭐냐? 목표를 달성한 완벽한 성숙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가 되고 목표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뜻이 있다고요. 그 뜻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곧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에 대한 분별력과 또한 성령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뜻에 일치가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고전 중에 한 권인 찰스 셀턴 목사님의 다음 글을 보시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찰스 셀턴 목사님의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은 초판이 1896년에 처음 발간이 되는데 전 세계 2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도 5천만 부 이상 그 책이 팔리고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 1896년에 썼는데 그 당시 기독교 문명권의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주일날만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나 삶 속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서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크리스찬들이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날마다 질문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 뭐예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되다 보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 맞춰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삶,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절과 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옳은 것을 갖다가 승인하는 것인데,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분별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주여 예배 때의 아름다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날마다 질문하고 대답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이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했을 때 그와 그의 재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